말씀 예레미야 2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에서 6절 말씀. 예레미야 23장 4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과 다윗의 의로운 가지, 마태복음과 다윗의 의로운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과 무슨 복음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마태와 사자복음을 했었죠. 예, 사자복음인데 그 사자복음은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명칭이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기록된 이유는 그 기록된 대상이 유대인들,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고, 그들에게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즉 왕의 족보로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또한 영적인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서론 부분을 할 때 이 의로운 가지, 체마흐라는 의로운 가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의로운 가지, 다윗의 의로운 가지라는 측면에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예, 다윗으로부터 의로운 가지가 몇 개가 나와요? 하나죠. 예, 한 의로운 가지예요. 한 의로운 가지 하나예요. 하나가 나옵니다. 의로운 가지 하나, 즉 하나를 가리켜요. 의로운 가지가 하나가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의로운 가지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의로운 가지 이 하나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다윗에게 나오는 그 한 의로운 가지가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는 거죠. 이분이 의로운 가지고 또 왕이 돼요. 왕. 그렇죠. 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의로운 가지는 왕이다. 그리고 뭐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왕이 되는 그날, 그의 날에 유다는 어떻게 돼요? 예, 유다가 구원을 얻는데요. 유다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보니까 한 의로운 가지인데 왕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왕이고, 유다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유다가.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유다라고 했다는 거죠. 유다예요. 제가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을 했다고요?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그럼? 유대인이라는 명칭은 유다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에서. 그쵸? 유다라는 명칭은 예후다라고 하는데, 예후다가 히브리 명칭이에요. 예후다라는 명칭이 유다의 원래 명칭이에요, 히브리어로. 예후다라는 거는 뭐냐면 찬양의 뜻이에요. 찬양 받으실 하나님,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 바로 유다라는 명칭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거는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고, 이 야다는 야드에서 나왔어요. 야다. 그리고
야드라는 칭호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히브리어 1999년도에 히브리어 할 때 야드라는 말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제가 야드라는 말을 기억을 하시려면 영어로는 야드라는 말 있잖아요. 1야드 할 때 야드. 야드가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야드는 이 팔부터 이 손까지예요. 팔부터 손까지가 그 야드의 개념이에요. 손바닥의 개념이 아니고 팔 전체를 가리키는, 손까지 이르는 팔 전체를 가리키는 게 히브리어 야드예요. 그래서 야드는 뭐냐면 이 손을 전체 펴가지고 어떻게 하늘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산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야드에서 나온 게 유다, 히브리어로 예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찬양이라는 개념 속은 내 자신을 뭘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예후다, 유다인데 그 유다에서 나온 게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이라는 칭호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누굴 중요시 여겼어요? 예, 다윗 왕이 유대인들 되게 자랑거리거든요. 아브라함 이후 다윗 왕이 유대인들 가장 자랑거리로 삼는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네가 왕의 족보냐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고 예수에 대해서도 네가 다윗의 자손이냐 왕의 족보의 후손이냐라는 것을 계속 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23장 본문은 한 의로운 가지가 나는데 왕이야. 너희들에서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왕이 나타나면 유대인들 너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왕이라는 걸 믿으면 메시아가 왕이라는 걸 깨달으면 말씀을 통해서 이분의 본질을 깨달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한 의로운 가지는 결국 누구예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을 보십니다. 33장 14절부터 16절. 장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하려고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이루리라.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본문은 동일하죠. 오늘 예레미야 23장 4절부터 6절 말씀과 동일한데 그 16절 말씀 보시면 비슷한데 뭔가 의미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지금 예루살렘 성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등장을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본문에는. 그렇죠?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23장에는 언급되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고 그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했어요. 지금 예레미야 23장에서는 뭐냐면 메시아 대신, 즉 유다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대신 왕으로서 오시는 분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했는데 지금 예레미야 33장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뭐다? 우리의 의.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했는데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자체는 이게 샬롬이라는 말이잖아요. 샬롬. 그렇죠?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르라는 성읍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집, 그분의 거처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분이 거하시는 그 성전. 그러니까는 뭐냐면 결국 동일한 말이에요. 왕으로 오신다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을 믿으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온전히 믿어드리면 어떻게 된다? 유다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두 가지 딱 보시니까 벌써 이미 결론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가지라는 부분, 다윗의 의로운 가지니까 보통 이미지로는 어떻게 느껴져요? 다윗으로부터 의로운 가지가 다윗으로부터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뭘로 느껴져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는 문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두 번째로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의로운 가지입니다. 의로운 말은 차디크라는 말인데 이 차디크라는 차디크가 의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의라는 거죠. 차디크는 진실이에요. 진실인 거고 올바른 거고 합법적인 거고 합법적이라는 말은 말씀의 법에 합당한 그러한 진리, 진실을 가리켜요. 진리, 진실. 그게 의로운이에요. 그런 의로운 가지라고 했으니까 가지 자체가 뭐예요? 가지 자체가 의로워요? 나뭇가지가 의로운 거 아니잖아요. 결국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의로운 가지니까. 가지란 말은 체마흐라고 해서 체마흐라고 돼 있어요. 체마흐. 이 체마흐는 가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새싹 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새싹, 가지. 그리고 싹이니까 발아한다. 이런 의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체마흐입니다. 체마흐. 의로운 가지니까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쵸?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순이니까 결국 뭐예요? 다윗의 자손을 가리키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거죠. 왕이 족보니까 왕으로 오는 건 당연히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나타나면 유다는 구원을 얻겠다.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맞지요? 맞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21절.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의 아비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렇죠? 네. 보이는 입장에서 그냥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자손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죠. 네. 요셉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아비인 요셉을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라고 또 확실히 밝히면서 그 아들이 누구다? 예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너희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누구예요? 마리아에게서 낳은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다윗의 자손 맞지만 너희들 볼 때는 근데 그 본질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다,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이미 다윗은 예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윗은 메시아가 겉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 맞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네,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다윗은 이미 시편에서 그 예언을 했습니다. 자,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갈등 네, 맞아요.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네, 그 시편 110편 위에 보시면 뭐 저자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시편 110편은 누구의 시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저자가 누구다? 다윗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주. 이 내 주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다윗의 시에서도 앞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주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인용을 바로 하세요. 너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컫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만 얘기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뭘 가르치냐면 야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 너희가 그리스도라는 그 칭호를 누구라고 했냐면 주님이라고 했어. 근데 어떻게 자손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알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45절까지.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북성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니. 네, 다윗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질은 그 뿌리라는 얘기예요.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볼까요?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누가복음 20. 그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44절까지. 내가 내 원수를 내 바로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네, 그렇죠? 그 예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바로 이거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부르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야. 그걸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자, 사도행전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사모님.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4절. 34절에서 6절 36절 말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다윗이 주님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를 너희가 뭐 했어요? 못 박아 믿지 못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주님입니다. 예, 주님이다, 그리스도다. 근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초림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는 지금도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탄절날 뭘 하고 있냐면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7촛대가 아닌 9개 촛대로 불을 켜가지고 그날 모여서 기념하는 거예요. 뭐예요? 같이 밥 먹으면서.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거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예언했던 축복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은 버렸어요. 본인들이 그냥 버렸어요. 내팽개쳤어요. 오히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겁니다. 큰 세 번째로 다윗의 결국 뭐예요? 지금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뿌리여야 돼요? 뿌리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조성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저를 찌할 것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죠. 그렇죠. 근데 이새에 뭐라고요? 줄기. 줄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한 쌀이 나요. 이것도 한 싹이네요. 그렇죠. 이건 결국 누구예요? 뭘 얘기하냐면 다윗의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죠. 후손을 가리켜요. 근데 너희들이 볼 때는 다윗의 후손이야.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한 싹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새의 줄기가 아니라 뿌리다. 뿌리에서 뭐가 나온다? 한 가지다. 그쵸? 지금 한 가지를 뭐라고 했어요? 줄기가 아닌 뿌리라고 한 거예요. 뿌리. 한 가지라는 원래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중하셨던 그 표현의 의미는 뿌리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뿌리. 그냥 어느 나무로부터 나오는 한 가지, 자손의 개념이 아니라 뿌리로서의 개념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쵸? 그 시편에 계속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 그대로 예언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뿌리 한 가지는 뭐다?
주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요 뿌리는요, 한 가지로 번역했지만 요 뿌리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어요. 네체르라고 해요, 네체르. 체마흐와 네체르는 동일한 의미인데 이 네체르가 여기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네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네체르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렇죠. 우리가 나사렛으로 발음을 하지만 결국 뭐예요? 네체르. 여기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나사렛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이 나사렛은 다윗의 자손을 강조한 거예요. 다윗의 뿌리를 강조한 거예요. 뿌리를 강조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이새의 뿌리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얘기를 강조한 게 바로 네체르라는 말이죠. 이사야 11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왜 다윗의 뿌리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 의로운 한 가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아요. 유대라는 이름 그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면, 그런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유다는. 너희가 찬양하는 신령한 유다가 되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산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다윗의 뿌리로서 예수님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세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에 계속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읽지는 않을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못하면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다 죽으리라 했잖아요. 믿으면 사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가 그다. 이 그라는 칭은 결국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다라는 걸 너희가 믿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 죄 가운데서 다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깨달으면 죽는 게 아니라 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산다는 말씀. 자, 왜 사느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유대 지파의 사자, 즉 다윗의 뿌리로서,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은 계시리라. 네, 지금 뭘 얘기했냐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칭호를 또 뭐라고 했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뭐예요? 예, 라이온이죠. 사자죠. 헬라어로 레온이라고 하는데 사자예요. 히브리어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리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잖아요. 사자예요,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니까 결국 뭐라는 거야? 유대 지파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맹수, 이 육지 동물에서는 왕으로 얘기를 하는 게 사자잖아요. 유대 지파의 누구다? 참 왕이라는 거예요. 참 왕. 참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왕으로서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유대 지파의 왕, 진짜 왕이야. 죽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을 가리키는 거죠. 유대 지파의 왕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때에도 유대 지파로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유대 지파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 때 예수님도 결국 뭐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찬송을 통해서 오신다. 아니 왜 초림 때도 유대 지파로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왜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왜 유대 지파라는 칭호를 쓰셨을까요? 또 죽임당하시려고?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삶을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로 말씀을 깨달아서 내 모든 것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그들에게 왕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오시는 분이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사람으로,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데, 그분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뭐다? 다윗의 내 뿌리라고 얘기해요. 뿌리. 그분은 뭐냐면 원래 뿌리는 뭐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다윗의 뿌리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뭐예요?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책이 나와요. 책. 이 책은 큰 책일까요? 작은 책일까요? 작은 책이에요. read through.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있어요.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 책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7인으로 봉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7인으로 감추어진 말씀인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울었냐면 이 7인으로 봉해진 이 작은 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영생이라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7인으로 봉해진 이 책의 말씀을 우리가 봉해진 채로 있으면 우리는 영생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심판으로 끝나요.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요.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이라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책과 그 7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떼겠다라는 거 뭐예요? 공개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영생 변화의 말씀을 재림 주님이 아버지로 오시는 분이 뭐 하시겠다? 완전히 공개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뗀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감춰진 게 아니라 공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선포하셨어요. 예수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6.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다? 드러내시려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본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마태복음 13장 35절. 조광문.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이는 선지 따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언제부터? 창세부터라고 했잖아요. 이 창세부터라는 거는 창세기 때부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 때부터잖아요. 근데 이미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현재인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 그 이 시점이 누구예요? 각자 나라는 시점. 각자 나라는 이 시점까지 감추었던 것,
일곱 인으로 봉해졌던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드러내시겠다. 이제는 재림 주님이신 누가? 아버지께서. 왜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결국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뭐 하시겠다?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완전히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뭐 하시겠다? 드러내시겠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 공개하시는 거예요. 공개하시겠다. 이제는 완전히 오픈하시겠다는 거예요. 간단히. 오픈. 오픈하는 거예요. 감추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쵸? 그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 오신 분, 감춰진 말씀, 일곱 인으로 봉해졌던 그 말씀을 다 공개하셔서 다 영생 변화시키러 오셨는데 믿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은 또 뭐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 역시 뭐였어요 아까? 예,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그 책을, 그 작은 책의 말씀, 일곱 인으로 봉해진 말씀을 떼시겠다고 했다는 건 뭐예요? 떼시다? 예, 오픈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공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일곱 인으로 봉해졌을까요? 왜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고 했을까요? 인이 세 개라던가. 이게 왜 일곱 인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책이 있으면, 이런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인을 어떻게 봉해요? 이 촛농을 딱 해가지고 이거 문장을 찍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인장을 꽉 찍어서 이걸 뜯지 못하게 하잖아요. 촛농을 딱 떨어진 다음에 어떤 문양이 나오는 그걸 딱 찍어서 뜯지 못하게 하잖아요. 뜯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쵸? 7개라고 하셨어요. 7개. 그럼 뭘까요? 그럼 이런 것처럼 7개로 봉해진 책일까요? 일곱 인이잖아요.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친다는 얘기를 하죠. 인친다. 어디에? 이마에. 이마죠. 그럼 일곱 인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게 뭐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봉해져 있는 거죠. 지금 일곱 인이라는 결국 일곱 뭐예요? 일곱 말씀인데 일곱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오픈된 게 아니고 봉해져 있는 거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고 알게 되면 이 일곱 말씀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오픈되는 거예요. 감춰졌던 게 다 오픈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내가 또 보니 흰선 다른 천사가 그놈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무지개로 같으며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자, 2절 말씀 보니까 그 손에 무슨 책이 있어요? 작은 책인데 어떻게 있어요? 봉해져 있어요? 펴놓여 있어요? 펴놓여져 있잖아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때 보고 내가 그 소리를 말하더라. 네, 지금 보니까 책이 어떤 책이었어요? 작은 책인데 봉해져 있는 게 아니고 펴놓인. 영어로 오픈이죠? 자, 요 오픈, 펴놓인이라는 말 자체가 아노이고라는 말을 써요. 아노이고. 잠깐 쓸게요. 아노이고예요. 아노이고인데 여기서 아노에 해당하는, 즉 아나라는 말은 뭐냐면
이 노이보는 뭐냐면 오픈하다는 뜻인데 어디 속으로 오픈하는지 아세요? 아나 속으로 오픈해요. 아나. 이 아나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아나라는 말이 뭐냐면 into the midst. 어디? 가운데 안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열리는 거예요. into 또는 인도 동이라고 했어요. 인도 말이에요. 뭐 또 인도 미리스트 말고 또 무슨 말도 쓸 수 있어요? 미드. 네. 맞나요? D가 두 개 맞나요? 네, 맞아요. In the midst, in the middle. 그러면 가운데잖아요. 가운데에 완전히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가운데에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가운데. 내 심령 마음 가운데잖아. 그날 창세기 3장에서 뭐가 나와요? 에덴 동산 2장 창세기 2장 3장에 뭐가 나와요? 에덴 동산 가운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어떻게 돼요? 두루 도는 화영공과 그룹들로 지켰죠. 감춰졌죠. 아까 언제부터 감춰졌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감춰진 말씀을 공개하시겠다? 창세 때부터잖아요. 그럼 창세기에 뭐가 감춰졌어요? 생명나무가 감춰졌잖아요. 근데 생명나무가 감춰진 말씀, 7인의 말씀을 다 열어놓으셨어, 이제는. 그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다 열어주셨어. 말씀으로 그 말씀만 깨달으면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 변화 영생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렸잖아요. 펴놓인 작은 책이 어디 있어요? 오른손에 있다고 했잖아요. 오른손에. 그래서 펴놓였으니까 7인이라는 게 뭐라는 걸 이제는 밝히 드러내시는 거죠. 오른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고 사자의 부르짖음. 여기 또 사자가 나오네요. 사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 결국 누가의 사자는 라이온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대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마지막 7인으로 봉해진 그 말씀을 열었어요. 다 열리게 하셨어요. 풀어놓으셨어요. 선포하셨더니 결국 뭐예요? 무슨 말씀, 몇 가지 말씀이 선포가 돼요? 7 우레. 이 말씀 선포되는 거 맞잖아요. 아까 제가 7인은 7 말씀을 말씀드렸죠. 펴놓은 거 보니까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7인이라는 게 그냥 감춰졌다는 의미가 아니야. 그 말씀을 깨달으면 너희 심령 가운데, 너희 심령 마음 가운데 이게 완전히 열려서 깨달아지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7 우레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자예요? 사자는 왕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이 사자 왕인데 에덴 동산 가운데를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동편을 누가 지켰어요? 그룹들이 지켰잖아요. 그룹들과 두루는 화영검이 지켰잖아요. 근데 이 그룹들의 모습이 몇 가지 모습? 4가지 모습인데 사자도 있고 소도 있고 송아지죠? 사람도 있고 독수리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자 그룹들끼리 이 사자가 뭘 가리키는지를 지금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자가 결국 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시 재림하신 주는 초림 예수님도 역시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영존하시는 뭐다? 아버지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에덴 동산 안에 감춰진 이 그룹의 비밀을 깨달아서 어디 들어가요? 생명나무를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먹는 거예요. 변한 말씀을 깨닫는 순간이 먹는 거잖아요. 그 유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은 뭐예요?
한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이지만 이 의로운 가지라는 건 결국 뭐예요? 다윗의 뿌리였다라는 걸 가리키고 그 뿌리이신 다윗의 뿌리이신 분은 왕으로서 오시는데 왕으로서 오시는 평강의 왕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그 말씀을 그 메시아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뭐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순간인데 그 구원의 말씀은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7인으로 봉해진 말씀을 7 우리의 말씀으로 다시 오픈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고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는 왕이시고 그분은 유다를 구원하시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뭐예요? 그 왕은 어떤 왕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아버지시다 라는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재림주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 영생 변화라는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영생 변화의 말씀, 생명나무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7 우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심으로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회를 허락하셨사오니 더 이상 이제는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열매를 온전히 받아 누림으로 기쁨과 평강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좋은 약속이오니 그 더 좋은 약속인 영생의 이름을 끝까지 믿음으로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